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YMK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월요 통일 예배에 충만하신 기름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합한 자로 그 뜻을 한 뜻을 품은 자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저 북녘 땅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 북녘 땅에서 들어지는 그 한 사람의 예배가 주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늘 보좌에서 하감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박국 3장 15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5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날가를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인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가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메시지가 너무 딱 와닿아요. 진짜 제가 요 말씀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늘 선포하잖아요. 이제 곧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의 길이 있다고. 하나님의 동행이냐 아니면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갈라지는 이 두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 시간이 얼마 없다고 늘 외치고 있는 것이요, 희년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어제 정말 우리가 몇 분이 상담하러 왔더라고, 민통성까지. 근데 그 보면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함께 나누는 쉐어링을 하는데 우리 자매님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제가 보기에 3년 전에 주님 말씀대로 해서 아무것도 없던 그 가정에 장막을 주셨거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 아파트를 주셨는데, 근데 그것을 정말 그 장막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씨름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의 어제 눈물, 그 자매의 눈물이요, 정말 저를 가슴 아프게 했던 게, 자기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이 장막이 하나님으로 주셨지, 내가 언제 이 아파트가 좋다고 이 큰 집이 좋다고 외친 적도 없다. 단지 정말 사랑하는 남편과 예배자로, 참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내 소원이었고 내 꿈이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동안 저희가 두 사람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여자 쪽에서 예배를 봐도 남편이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면 이것은 언제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6년간 외쳤는데도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맨날 외쳤는데도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 가슴을 치더라고요. 어제 아는 분의 전화를 받고 굉장히 한 몇백억 있던 한 아는 오빠가 그 와이프는 권사고 남편은 바람 피우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등한시해서 바람 피고 막 이랬는데, 근데 그 오빠의 전화가 뭐냐면 다 망하고 그 몇백억이 한꺼번에 다 망하고 지금 오갈 때는 정말 가난하고 정말 그 아내의 기도가 도대체 이 아까 말대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뭡니까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그 기도가 도대체 그 열매가 뭔가 봤더니 그걸 통해 그렇게 6년간 외쳤는데 안 들렸던 귀가요 뻥 들리더래요.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민통수 예배 드리고 오는 그 운전대를 잡으면서 펑 쏟아지는데 가슴을 치더래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붙들고 예배할지라도 내가 함께 가는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무 필요 없고 차라리 이거는 갈라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쳐도 안 되면. 이제야 그것이 와닿고 이게 가슴을 치는 일이란 걸 이제 알았다고. 내가 큰 평수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좋은 아파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이 그 좋은 아파트에도 늘 공고했고 늘 가슴 아팠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던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 육으로 볼 땐 절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도무지 자기하고 합한 마음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영혼을 사랑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도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예쁘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어제 고백이요. 이제는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내 눈물과 기도가 그 사람만의 진정 사랑으로 외쳤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들어오지도 않고 집에 오지도 않고 하는 걸 보고 이제는 원망스럽고 도대체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저의 이 마음이 왜 이런 마음을 주셨냐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이 우리는 세상을 돈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성공을 바라보면서 서로 하나님 같듯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달려가는 그 마음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있을까. 어제 오신 분 중에 여덟순부모의 권사님도 오시고요. 또 교회 안 다니신 분도 오셨는데 그분은 안 다니신 분은 스님들하고도 다니고 카톨릭도 가시고 막 다 섭렵하시는 분인데 어제 오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에 제 카페에서 만나서 이렇게 영적 기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기도를 하는데 와, 그 영혼이 이렇게 딱 사단에 잡혀서 우리의 소리가 안 들리고 입으로는 반응하고 얘기하지만 우리 영이 잠자고 딱 숨어 아주 깊은 곳에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호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정말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지옥이라는 거, 지옥에 영혼이 가 있다는 거 그분을 통해 느꼈어요. 새까만 눈동자에 그 영혼이 잡혀서 아예 꼼짝도 못하는. 근데 다시 한번 영적 기도를 3년 만에 다시 했습니다. 영적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걸 다 알아듣는데요. 쏙쏙 먹는데요. 근데 그것은 귀로 들리는 거지 영은 듣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나누고 어제 매추감사절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 주위에 이상하게 권사님들 정말 사명자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분 옆에는 그 불교 절에도 습자들한테도 다니고 이런 분이 그 주위는 다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을 딱 둘러싸서 일을 하는데 그 직장 사업을 하는데 같이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참 신기했어요. 하나님, 아니 저분은 아무리 얘기도 안 듣는데 주위에 저렇게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자원이 있는데 왜 저분들은 소출 없는 저 자리에 가 있습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에게 우리 권사님이나 그분들에게 뭐라고 외쳤냐면 제발 하나님의 기업은 그쪽에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 그런 연합을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구하는 그 부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안에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달란트로 부어주신 그 기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 예배자. 하나님과 일대일로 어디를 서서 예배를 하든. 제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 육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내 자유도 없었고. 근데 주일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다 주위에 불교인 사람들이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읽고 있으면 훔쳐버리고 숨겨버리고 막 조롱하고 옆에서 오히려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108배를 더 해버리고. 근데 저는 이 자리를 너무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피하고 싶다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주님 제가 어디서 저와 하나님의 일대일을 정한 그런 정말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볼 수 없는 자리에 어떤 자리에 예배를 드릴까 했더니 쓰레기통이 굉장히 파란 통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 뒤에다 숨어서 이렇게 한겨울이어서 엄청 추울 때인데 거기 앉아서 큰 소리 들릴까봐 소리만 뻐끔뻐끔 하면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펑펑 울었던 그 예배가 기억나요. 근데 제가 북한 선교를 한다고 단동에 가서 정말 주님 그 북한 분들을 만나고 굉장히 갈급할 때 정말 그 자리를 뛰쳐나오고 싶고 이 사람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너무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지만 그들은 돈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대화가 안 통하니까 막 외치다가 가슴 쳐서 이럴 때 주님 그때 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너가 그 쓰레기통에서 간절히 나를 구했던 그 시간 너는 혼자였지만 그 뒤에 그 주위에 내가 너를 감싸고 있었고 너를 꼭 안고 있었단다. 저는 그때 주님이 보여준 그 환상이요 너무도 펑펑 울었어요. 그 2000년도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끌리면서 펑펑 울면서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오늘 이 말씀 17절 말씀 내게 어떤 것도 먹을 것이 없어도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내 영이 살 수 있다면 내 영이 호흡할 수 있다면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생명을 다해 주님께 참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음성 한 번만 들려주세요. 정말 이것이 나의 길이다 내 뜻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시면 저 평생 그것만 붙들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요 이 북한을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어제 그 자매의 눈물을 통해서 이제 제가 권면했던 것은요 그 집을 이제 팔아라. 이제 그 짐을 지지 말고 근데 생각해보면 3년 전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너무도 꿈을 꾸고 주님의 비전 가운데 이 장막이 없다가 평생 처음 집을 샀는데 너무도 감사하고 원래는 돈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도와주는 사람 통해 그 집을 사게 된 거예요. 정말 3억 넘는 집을. 근데 지금은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함께할 사람이 정말 온전한 예배 가운데 물론 그 자매의 삶도 하나님께 절제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요. 근데 그 예배의 마음 가운데 가부의 마음에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요. 이제 이 집도 필요 없고요. 정말 하나님의 잘 예배하는 그런 가정을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을 거둬달라. 오히려 이 마음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 갖고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정말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내 의로 어디를 가도 내가 성전을 지켰어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와보면 옆에 분은 이게 부족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지만.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 그게 권면에서 될 게 아니고 이것이 나의 달란트가 아니구나. 이 자리가 내 달란트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담대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이곳을 털어갖고 딸하고 제주 가서 정말 좋은 일을 시작해라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삶과 내 살아왔던 것을 끊을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주님을 향한 꿈을 꾸고 주님을 향한 비전을 안고 우리가 주님 정말 제가 내 의대로 이거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어제 그분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6명 중에 한 분이
아무리 내 가는 길이 열심히 하면 되고 그동안 살았던 58년 동안 살았던 56년 동안 살았던 그 경험으로 될 거라는 거야. 분명 될 거라는 거야. 이 다단계가 되고 이 뭐 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 망하는 이유는 사람의 배반당하고 계속 망하는 이유는 내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서 내 뜻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성취한다고 오늘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게 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소출을 걷게 되는 거죠. 근데 내 뜻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요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도 주님 이 달란트를 발견했으니까 주님 괜찮아요. 이제 방법은 제가 알아서 갈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에서 날마다 한마디 한마디 묻고 가면서 나를 드리고 죽이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너무도 그 크신 부유함과 풍성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저희가 늘 지금 제도에서 올라와서 너무 바쁘게 정말 막 주위 막 경기도 일대를 막 다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 자동차를 하루에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근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뭐가 느껴지냐면 오늘 누구를 만나든 때로는 또 이 사람 만나면 또 머리 아플 것 같아. 영 받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지금 시간은요 자리 배치를 하는 것 같아요. 엉뚱한 사람 생각지도 못한 분을 만났는데 거기에 원래 지켰던 분들이 나가고 다음 타자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다 자리 배치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정말 주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겠다고 선포할 때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도 처음에 제도 갈 때요 여기 일이 너무 많은데 왜 제주까지 하지? 이거 뭐야? 이거 잘못 들은 거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막 계속 그런 자문을 가진 적이 있었지 않아요? 이게 벌리는 게 한편으로는 두렵고 이게 맞나? 여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또 저 거리가 워낙 제도 땅 한라까지 가지? 근데 주님이요 너는 그 물살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뭐냐? 사람들은 지금 백두산 여행이 시작됐어요. 한 2달 전부터 계속 3박 4일 70만 원에 누가 갔다 왔다는 분이 벌써 주위에 2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보면서 이 사람들은 관광차 백두산을 가고 아울치를 이렇게 백두산을 가지만 하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즌에 이 민족에 대한 계시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한라가 빠진 거예요. 한라를 싸고 민통솔 찍고 백두산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를 온전히 주님의 나라로 말씀으로 땅을 밟으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라를 찍고 가야 되는데 이걸 놓쳐서 주님 알고 저희들을 제주에 보냈구나. 정말 이 한라에서 백두입니다. 한라에서 백두에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그 대로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여러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이 정말 온전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이 됐고 열매가 있는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열매가 없다면 다시 한번 주께 물으세요. 하나님 제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님 제 열매를 보여주세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정말 아까 그 간증했던 그 자매가요 제주도 왔을 때 엄청난 비전들을 받았어요. 형 가족이 비전을 받았는데 그 기름이 막 흐르니까 막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고 내가 사는 목적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전하고 싶어서 막 입을 열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하나님이 돈 달라고 기도했어요. 한 달에 가장이기 때문에 과부라 한 달에 500씩 있어야 된대요. 대출 이자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울면서 기도할 때마다 근데 하나님은 돈을 주지 않고 환상 가운데 큰 손이 꿈에 나타나더래요. 큰 손이 나타나서 집에 바퀴벌레 딱 잡아서 죽이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이 자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동안 만났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 만났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오늘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요. 딱 이제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 많은 하나님의 자원 중에
구별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성령께 묻고 이거를 구별해서 이것을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했다가는 많은 혼선이 함께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이제 온전히 구별된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특히 다음 세대, 우리 지원이까지 왔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시간에는요, 희년 가운데 정말 구별된 시간. 이 길이냐 이 길이냐, 이게 갈라지는 타임이에요. 이게 순종의 자리냐 내 뜻대로 불순종의 자리를 가고 있는지. 근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내 뜻대로 가면서도 이거는 어떻게 하냐, 명심하세요. 기도했으니까 밀고 가면 돼. 기도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거기다 맞춰버려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했다면 그것을 구하고 나타날 때까지 구하고 두드리라 했거든요. 그냥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니고, 이제 나타날 때까지 구하고 뭡니까? 열릴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온전한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산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은 인내를 갖고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순종의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엄청난 소산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 나는 내 몸의 질병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분명히 낫다고 했는데 왜 보이지 않을까요?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내 몸의 질병만 낫기를 간구했는데 왜 이 응답이 더뎠냐면요,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요한 3서 말씀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거든. 우리의 영혼을 세워야만이 이 질병이 나을지라도 다시 재발하고 원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악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먼저 내 집을 고쳐주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그 기름 부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주를 구하는 시간에 내 집을 아주 허름한 집에서 멋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그 기름을 채워서 치유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도 헛된 거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의 권능 가운데 붙들리고 살고 있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월요 통일 예배에 YK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초청하고 부르시고 깨고 있는 증거입니다. 정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삶이 어렵다고 느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요,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주님이 주님됨을 보여주시고 동행함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고난은요, 3년 안에는 다 끝날 겁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고난이 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를 단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주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아까 말대로 어떤 열매가 없더라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예배하고 주를 만나 뵐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오늘 정말 우리는 순종의 자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으니 이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 굴복하며 내어드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삶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나타나고 응답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저 북녘 땅에 하늘의 만나의 공급으로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기름 부음을 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